오늘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 십계명을 하지 못했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구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은 거짓 증인,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거짓말하지 않는 삶, 또 정직한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고 자유로운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얀 거짓말도 있죠. 하여튼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차원에서 거짓말의 의도와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명은 그냥 단순하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상 이 공동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면서도,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뜻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짐승들과 다른 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로운 언어. 자기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고, 어떠한 자기 삶을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감정을 서로 섞기도 하고, 뉘앙스를 통해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은 참 좋은 차원도 있지만 이 말로 악한 것들도 많습니다. 요즘 저도 밖에 나가서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도 말의 실수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말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죠. 오늘은 특별히 이 거짓 말에 대해서, 이 거짓 증언,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상세하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분명히 그냥 증거하지 말라가 아니고 상대 대상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 여기서 내 이웃에 대하여 이 말을 할 때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법정 문법이에요. 법정 단어. 이 계명은 특별히 법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배경이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 고대 사회이기도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그 죄성이 많은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별의별 사사건건이 터지고 시시비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도둑놈이 생기기도 하고, 거짓말해서 속임수를 가져서 재산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하여튼 여하튼 많은 시비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처럼 뚜렷한 법적인 제도가 없을지라도 누군가 족장이나 리더가 그것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때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어떤 법적인 검사나 판사나 경찰관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이때 당시에 중요했던 것은 증인입니다. 이 사람의 말의 증언에 대해서 그 말의 증언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은 사람을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도 있었죠. 이 아합 왕 시대에 포도밭이 하나, 아주 기름지고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세상에 당신의 그 백성들의 것을 욕심을 내어서 그걸 빼앗듯이 살려고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포도밭을 안 판다고 하니까 왜 안 판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그때 유대 법상으로는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아무리 왕일지언정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절을 하죠. 참 왕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아마 분노가 치솟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아합이 병이 났었어요. 이때 아합의 마누라가 이사벨이라는 그 왕후인데 이 사람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이 이사벨이 그 왕의 머리 위에 있었던 실제적인 실권자이기도 합니다. 그 이사벨이 뭐라 그래요? 왕에게 아니 당신 왜 그래? 하고 부르니까 아니 여보 내가 황제인데 말이야 나한테 세상에 땅을 돈 주고 산다는데도 안 판다는 백성 몸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벨이 걱정하시고 말라고 그래요. 저도 그런 마누라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를 좀 괴롭히는 놈들을 좀 혼내주는. 하여튼 이때 그 마누라와 아합이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음모에 빠뜨리죠.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그 죄명이 뭔지 아세요? 왕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율법상 욕되게 하면 죽어야 되는 그 죄악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이려면 그때 당시에 법도 증인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동네 그 양아치스러운 사람들을 돈 몇 푼에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매수를 하죠. 그 위증한 일로 나봇이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성경이 아주 유명한 실화적 사건이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인다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는 죽일 수가 없는 그 법적인 그 법의 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있을 그 오해나 누명을 쓰기 위한 그것에 대한 그 법적인 방지를 위해서 두 사람의 이상의 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아주 하나님의 과학적인 그 방법의 증인을 세운 것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위증이 있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1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조사를 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면 그 형제를 거짓말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만약에 위증한 사건들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 벌받게 되어 있던 사람의 벌을 위증했던 사람이 대신 받게 되어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위증한 사람이 사형을 받게. 아주 그 함무라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나라 말로 동해보법이라고 그러죠. 반접법이라고도 하고. 그만큼 그 죽음을 다스릴 만큼 아주 거짓말은 거짓 증인은 엄중하게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위증자를 매수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형 선고하는 끔찍한 일들을 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거짓말들이 일어나는가? 이 거짓말의 성경적 기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그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제가 빨리 핸드폰으로 찾으면 더 빨라요.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짓말의 기원은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가 예수의 사람인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거짓말의 그 기원은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현장 한번 볼까요? 뭐 볼 것도 없죠. 창세기에 나오죠. 이 뱀이 나오고 그 유혹을 하죠. 뱀이. 이 여자에게 그 뱀이 질문을 했었죠. 질문에 어떤 잘못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뱀이 과장법을 써.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라고 하나를 더 첨가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증이 있다면 거기 빼는 것도 거짓말이고 더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단이 아닐지라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제일 먼저 전혀 다른 말을 가지고 달려든 것이 아닙니다. 틀린 말 한 것 같지가 않아. 벤치마킹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같은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살짝 바꿔가지고 과장을 시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해서 거짓말을 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뭐 안 봐도 알겠죠?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먹지 마라. 열매는 먹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나머지 열매는 먹고 오직 중앙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여기에다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플러스를 해가지고 속여서 거짓말을 하죠. 과장시킨 거예요. 이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 뻥치죠. 내가 옛날에.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과장. 근데 이 시대적으로 정치했던 그 통치자들이 이런 뻥치는 과장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속이기도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유세에 나가면 공약들을 많이 하죠. 막 뻥쳐가지고 지키지도 못해.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요즘은 그걸 누가 앞장서세요? 방송 매체. 저도 1인 방송 매체를 지금 만들고 있지만
이 방송이 그렇게 신뢰성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 봐야 됩니다. 뉴스 보면 우리는 와 저런 일이 있었어. 맞아. 그런데 무엇을 감추기 위한 이슈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건들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거기에는 음모들이 숨어 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참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그 이념, 그 이데아의 어떤 그 세계를 통해서 얼마나 거짓말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도 거짓말 속에 살고 있죠.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해야 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그 과장법을 통해서 여자가 걸려들죠. 여자가.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자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랬다. 이 말이 거짓말이죠.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불법과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아담이 저지른 거짓말 유혹에 넘어간 우리 그 죄인들을, 그 죄인의 뿌리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죠.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시래요. 그 불법과 그 거짓을 모두 뒤집어 쓰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겼던 그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란 말은 뭐예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사건의 진상을 목숨 걸고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은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 깊숙이 박혀있는 구속사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그 거짓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에 거짓말이 없었습니까? 성경에 참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도 많습니다. 어떤 거짓말들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 라합의 거짓말. 그 사건 잘 알죠? 기생 라합의 거짓말.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건, 이 거짓말로 이 군인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정탐꾼을 살려줬던 사건들이 있죠.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거짓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출애굽 시대에 모세 태어날 때 그 산파들이 거짓말했죠. 히브리 산파들이.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의 아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히브리 여자들이 워낙 힘이 좋아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서 도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다 낳았대. 그냥 애를 뿅뿅뿅 무슨 힘 있는 그 여자들만이 있어가지고 낳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그 전체가 이 두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평가해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으로, 전부 이것을 하얀 거짓말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 정직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팩트만 가지고 당신의 거짓말에서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 거짓말에는 기생 라합의 하얀 거짓말과 이런 것들처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는데 그냥 팩트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는 본인들은 과연 정직할까요? 그게 바로 또 거짓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거짓말을 보게 되면 거짓말에 대한 혼란이 생겨요. 그 정의가 무언가.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대한, 거짓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거짓말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얀 거짓말들이 있어요. 만약에 전철을 탁 타고 가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있어. 근데 봐줄 수 없이 못생긴 거야. 아주 자유롭게 생겼어. 저도 그런 거짓말은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휴, 저 애가 어떻게 저렇게 갓난애기 태어날 때하고 표정이 하나도 안 변했어. 이렇게 하면서도 말로는 아이, 애가 참 이뻐요. 이렇게 거짓말할 때가 있어. 그리고 여자들한테도 그럴 때 있죠.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속으로는 참 매주를 뭉쳐놔도 저만큼은 되겠다. 이러면서도 그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대로 느낀 대로 정직하게 말한다고 이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귀싸대기 맞습니다. 한국 사람은 엄청 정직한 것처럼 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날도 만들어놨어. 만우절. 근데 그거 참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한국 사람처럼 거짓말 잘하는 그 민족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 거짓말하는 날을 매일 뭐 정직하게 산 것처럼 만우절까지 만들어서 참 웃기기도 합니다. 또 이 거짓말 해서는 정직하게 또 말해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 연인 사이에 여자가 남자한테 자기야 지난달 다 고백해. 나는 다 이해해. 다 툭툭 털고 새롭게 출발해. 그러면 멍청한 남자들은요, 옛날에 금순이도 만났고 옛날에 영자도 만났고 옛날에 손자하고 어디에서 뽀뽀했고 이걸 다 토로를 합니다. 토로를. 이 바보같이.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는 오직 너밖에 몰라. 너가 처음이야. 10번 100번을 했더니 그게 하얀 거짓말입니다. 그게 히브리 그 산파나 기생 나합이 했던 그 거짓말. 그게 거짓말에는 정의가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실주의에 빠져버리면 그 위험합니다. 이 거짓말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 우선적 가치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데 또 죽이는 데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가 거짓말해서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거짓말 10,000번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내가 이런 거짓말에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이 끝나거나 피해를 준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거짓말의 정의입니다. 거짓말하고 칭찬받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오늘 두 사람을 들었어요. 더 있죠.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무서운 거짓말들도 있죠. 내게 그 5장에 있죠. 내게 5장.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5장. 내게 5장인가?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내게 5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서.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며 하물며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이 세상에 무서운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안 는답시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있죠. 자기는 묵비권을 해. 그게 더 큰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며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 세상은
인류가 거짓말에 속아서 타락한 이후로부터 전부 거짓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여자들 들고 다니는 누이비똥, 짜가가 판치는 세상. 별의별 게 다 거짓말로 만들어내죠. 짝퉁, 모형, 모조품들을 쫓아다니죠. 그랬던 우리들한테, 이 거짓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한테 누가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길이고 너희들의 소망이다. 주님이 오셨어.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 닫고 살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을 닫아. 입은 또 열전적 몸을 닫아. 주님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우리들 몸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겼던 그 유일한 유언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도 입을 닫고 있다면 바로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증인자들이에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이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생명까지 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린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 이기주의,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환경이 어떻든 내 건강이 어떻든 생명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잘못 성경을 전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지만 안전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에요. 안전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9계명의 사건이 그저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예수 소망만이 인류가 나아갈 길인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함구하는 그 입술이 거짓 증언입니다. 10마디 말씀 중에 9마디 말씀 중 10계명의 9계명, 오늘 이 말씀이 오직 정직하게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정의는, 세상적 거짓말은 팩트에 있죠. 언어에 있어요. 사건 그대로를 본대로 전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정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 참된 뜻이 이 속에 구속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전하지 않는 것,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입술로 전하는 것이 꼭 정직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환경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참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정직한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변덕 부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정직한 증인의 삶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좀 전에 했던 찬송입니다. 그것을 바라기를 내가 무엇을 얻으리요 세상 끝이 다 나에게는 한 군데뿐이 없어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 내 몸속에 흘러요 하지만 난 바라보리라 예수님만 난 바라리라 세상을 열고 요동쳐도 주 위에만 달려가리라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것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리라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리라 공중에서 주님 만날 그날만 눈물 흘리면서 기다렸다를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